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좀 본문이 긴데요.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가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를 쓰면서도 마지막 주일은 인식을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까 여기 딱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앉았는데 1년이 흘렀구나.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오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또 얼마나 안전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가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시작할 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큰 주제 아래 오늘 그 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어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6번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6번의 말씀들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나의 각자의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 안에는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안에는 인내와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정보이고 너무 중요한 내가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근원이고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는 소망이 있으나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주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가끔은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언제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알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알아진다고 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왜 10년이 걸려요? 저는 지금 중요한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해요? 저는 이런 방법이 좋은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늘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알고 방법을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거나 강건하게 하거나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요소로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언제 어떻게 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질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이 기다림 앞에서 정말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 우리가 답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때와 시기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어때요?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약속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러한 약속 앞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때와 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 안에 있는 이상 이 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질문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기다림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잘 기다려서 이렇게 됐다. 또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열처녀에 관계된 기록입니다. 모두가 다 어때요? 다시 오신다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5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가 매일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5명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나가죠. 또 5명은 어때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것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들고 나아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하여서 슬기롭다, 슬기로운 5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분의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이 여분의 기름은요 때에 대한 의탁입니다. 때에 대해서 맡기는 믿음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언제 오시느냐 그 때에 대해서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때요? 요만큼이면 기름 요만큼이면 되겠다. 또는 기름이 요만큼이면 되겠다. 그건 내가 때를 어때요? 내 통제 안에 두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고도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그 때가 내 손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오시는 신랑에게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분의 기름은 때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의탁이며 이것은 또한 내가 주인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이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냐? 지속성인 거죠. 나의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다림의 지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되지 않아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이 여분의 기름으로 나의 믿음과 기다림을 어때요? 지속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여분의 기름은요, 인간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감당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어때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준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하는 때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내가 준비할 수 있고 그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여분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세 절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출산한 산모의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짐승을 드릴 수 없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이 산모의 정결례를 하러 성전에 찾아왔죠. 그리고 첫 아들은 다 내 것이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대속하러 이 성전에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 태어나심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창조주의 정체성을 가진 분이 예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창조주의 정체성을 가졌으나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마치 큰 힘에 묶여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하나하나 다 디디고 밟고 가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에 함께하신 함께하신 분이시지만 어때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자인 거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굶주림을 겪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지만 굶주리고 고단하고 아프고 그리고 또 어때요?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길과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인간의 한계를 입으시고 한계를 입은 그 삶을 살아내는 길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기적이 있죠. 여러분도
1년을 돌아보거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와,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가 기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풀어주시지 않고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할 인생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기적의 그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겪고 난 그 다음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때는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만나를 주었는데 왜 지금은 만나가 없느냐? 그때는 요단강을 갈랐는데 왜 나에게는 요단강이 안 갈라지느냐? 만약에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 기적은 그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기적 그 이후에 그렇게라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이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감당하고 현실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그 기적을 경험한 자의 진정한 가치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 사건에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지 않아요.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또 2절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은 어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늙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자기만의 기다림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쉽게 말하면 그 시므온 어때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다. 근데 안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선지자로 기록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본이 되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안나는 선지자다. 이러한 말씀 하나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므온은 어때요? 아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이 시므온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늙어가고 있어요. 노쇠져가 가고 있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자기 육신 하나를 건사하기도 버거운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되기까지 힘없어지는 자기의 육신을 버티고 감당해내는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나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여성들이 바라는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빈곤한 삶을 이 안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 빈곤하고 가장 약한 자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안나의 경건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안나가 성전 외에는 자기를 의탁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이곳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이 안나가 그 곤란하고 척박한 삶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가 아니라 성전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한계가, 현실의 한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기도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감당해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아기의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사람의 율법에 따르는 정결례를 행하러 온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만나서 놀라운 구속사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으나 가난하고 힘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이 늙어가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기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 각자 자기의 삶의 몫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의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오고 있어요. 시므온이 이거를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강보에 쌓인 채 부모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와 그를 맞이하고 있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절에 보면 어때요? 안나가 이 자리에 함께 합류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가난하고 힘없는 마리아와 요셉, 늙은 시므온과 늙은 안나, 이 사람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난하고 초라한 자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저들은 왜 저기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깊은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예언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사람들 보기엔 초라하고 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누가 근심을 평생 지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남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 바로 그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아기를 품에 안은 시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시몬이 드디어 자유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막 힘 빠지고 연약해진 육신을 끌고 성전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를 본 거죠.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하게 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께 매인 삶은 자유하지만 매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때요? 풀어주시고 완성시키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을 이 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던 것, 읽었던 것, 그 말씀을 바로 자기의 삶의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렇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이 모습으로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메시아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매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이분이 오셨구나. 그 구원자를 자기의 신앙으로, 실존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제사장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어린 아기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 메시아는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없어요. 이 사람을 보자, 어린 아기를 보자,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가 늙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그 10년 가운데 녹익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잠깐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이지, 기적이 내 삶을, 내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므온처럼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 기다림을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쌓여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이방을 향한 빛이고 영광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할 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 참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작은 아기 예수, 곧 이 그리스도의
앞으로가 그분이 걸어가야 될 그 생애에 대해서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있고 일어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인생이 두 길이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구원의 길을 가느냐, 심판의 길을 가느냐, 빛을 거절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느냐, 내가 지금은 그늘에 있었지만 내가 오신 빛을 붙들고 일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흥하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비방을 받는 자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길을 내고 새 질서를 세울 때 기존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저항하기 마련이에요. 모든 종교 세력들이 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버림받음으로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사명으로 주신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그 삶을 가도록 격려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오히려 세상에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왜곡된,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맞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은 어떤 면에선 마리아 개인의 엄마로서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 메시아 길을 가는 그 길을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이 마음이 칼로 심장을 찌르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될 것이라고 미리 이 시므온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칠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엘리사벳이 빈들에 있는 요한을 성전으로 불러들이지 않아요. 네가 왜 빈들에 있느냐, 뭐가 부족해서. 너는 제사장이니 성전에 와서 제사장복을 입고 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등대에 불을 켜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강성해지기까지 기다려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아니다, 나도 대신 지겠다라고 그 길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세상의 편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론 그 길이 나에게도 거친 길이고 자녀들에게도 거친 길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이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 복을 위장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참된 복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길을 격려로 지지로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낱낱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건들을 부닥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날 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반응을 성찰하고, 나의 반응에 마음의 방향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넉넉하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기적으로 처리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가는 길인 거지 어느 날 불쑥 점핑하듯이 뛰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길들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주님이 먼저 앞서서 길을 여시며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오갈 곳도 없는, 그래서 저 힘도 없이 늙어가는 한 여인이었지만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 아기가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아, 너희들아, 이 아기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초라한 삶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 붙드서 세우시면 놀랍도록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이 위로와 속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드러나면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점점 더 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완성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삶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빚어 가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하루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매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으로 어때요? 이어지고 지속되는 삶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때를 물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넉넉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그 길 위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영광이 함께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와 약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으로 오늘 한 주간도 마지막 남은 2025년의 그 며칠을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기다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를 신뢰하며 매일 오늘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넘어진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자로 주님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